오늘은 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베다니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총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2장은 이 전체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 중간 정도 되는 12장부터 이 요한복음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이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33년의 생애 중에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성경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경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곳은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성경에서 보면 공생의 한 3년간의 행적을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온통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21장인데 절반 정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한 주간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복음서가 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집중 조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전체에서도 보면 천지창조 일주일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그 천지 창조도 한 장이 지나지 않습니다. 한 장.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거의 복음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만큼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이 마지막 일주일의 첫 주간의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바로 마지막 일주일의 첫 시작을 여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베다니에서 벌어진 잔치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부분부터가 아주 중요한데, 그러면 오늘 베다니 잔치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이 베다니의 잔치가 벌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엿새 전에 그렇게 돼 있죠. 6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6월절 명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우리가 종려주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일날 예수님이 입성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 바로 전날 이 베다니에서 벌어진 잔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잔치인데요. 장소는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소가 베다니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랬죠. 이 베다니는 바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우리가 생각하면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고 그 기드론 골짜기를 바로 넘어가면 거기가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이 올리브산이라고 해서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을 넘어가면 거기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로 말하자면 근교에 아주 가까운 근교의 도시가 담양이나 화순 이런 정도가 있죠. 그런데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담양이나 화순보다 훨씬 가깝죠. 왜냐하면 걸어서 갈 수 있는 한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니까 예루살렘 지척에 있는 그러한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다니를 언급하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곳이다라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잔치의 목적이 나와요. 무슨 목적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그런 잔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 잔치가 목적인 그런 잔치예요. 그래서 이 잔치를 벌이는 주인공들이 바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그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가 이 잔치의 지금 주인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가 열린 이 시기를 보면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바로 앞장 11장에 보면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장면이 나오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미 무덤 속에 장사되고 이미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돼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11장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요. 그래서 서로 막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합니다. 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다윗 왕의 그런 다윗 시대의 그런 전성기를 다시 회복할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를 메시아라고 여겼거든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의 뒤를 잇는, 다윗의 전성기를 다시 찾게 되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늘 메시아,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지금 독립을 하는 정치 지도자가 나왔다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 이 예수님 때문에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어쩌면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이것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그냥 예수를 죽이자. 왜?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 전체가 살게 된다면 그것이 더 이로운 거다.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월절 명절을 지금 맞이해서 올라올 거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월절 명절에 올라오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공회에 신고를 해서 체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거나 예수님께 동조한 사람들은 아마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분위기 속에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10절을 보면 실제로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디 산골짜기도 아니고 이 예루살렘 바로 근교에 있는, 걸어서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베다니에서 지금 이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어차피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다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나는 생명 걸고 그래도 이 예수님을 위한 감사의 잔치를 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동생 마리아나 마르다나 또 그 장소를 제공해주고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이나 뭐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사를 보면 이 기독교 신앙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피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졌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고 죽으면서 신앙을 지켰고요. 또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면서 지금까지의 기독교가 세워져 왔습니다. 그래서 한 역사학자는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불빛을 찾아 뛰어드는 나방처럼 초계와 같이 목숨을 던졌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치르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혹시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정도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 드린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또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봉사도 좀 하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아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 세상과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그냥 전쟁 놀이를 하는 아이들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누구나 전쟁 놀이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편을 나눠가지고 뭐 막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막 탕탕탕 막 이렇게 입으로 탕탕한 거 소리 내면서 너 죽었어, 야 너 총 맞았는데 왜 안 죽어, 막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형제들은 그런 기억이 거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여자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 놀이와 진짜 전쟁의 차이가 뭡니까? 전쟁 놀이와 전쟁의 차이. 전쟁 놀이는 아무리 해도 진짜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겪은 나라예요. 6.25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겪었지만 우리 세대들은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의 참혹함을 몰라요. 근데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참혹한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전쟁의 참혹함 중에 가장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전쟁은요, 실제예요. 정말로 목숨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전쟁 놀이는 죽지를 않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실제로 그런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조차도 의심을 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쇼핑하듯이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마치 선심 쓰듯이 내가 한번 교회에 나가준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과연 초대교회 같은 성도들이 나올 수 있을까? 목회자로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은 우리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신앙이지, 그냥 편하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내걸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다음 3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는 이 언니 마르다 또 오빠 나사로와 함께 신약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굉장히 총애하셨다 그랬는데, 이들은 이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르다는요, 항상 그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이 마르다는 남을 대접하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 일을 잘하고 또 잠시도 쉬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 그런 마르다. 그게 그 사람의 어떤 달란트였던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마리아는요,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늘 예수님 발 밑에 있어요. 예수님 발 아래 앞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주의 발 아래 앉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고,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 요한복음 12장에는 자신의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매사에 말이 없고 조용하고 또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성격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마리아는 또 굉장히 감정적으로 아주 열정적인 격정적인 그런 감정의 소유자였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늦게 도착한 예수님 앞에 달려간 마리아가 그 발에 엎드려 가지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해요. 근데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 마리아는 한번 감정이 폭발하면 이 가마력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런 여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들면 어찌나 그 말씀에 막 집중하고 빠져들어 버리는지, 언니 마르다가 제발 동생 좀 나 좀 일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그만 말씀 듣고 나 좀 도와달라 말 좀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지만 또 감정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굉장히 뭔가에 잘 빠져드는 몰입도가 아주 강한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 시선 같은 거를 한번 딱 꽂히면 주위 시선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나 분위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그대로 쏟아 부어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열정적인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알다시피요, 이 향유가 사실 보통 향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가 나드 향유인데, 이 나드는 인도에서 나는 나드나무 뿌리와 이삭에서 추출한 기름 같은 그런 향유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마도 그 마리아의 혼수품으로 예비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이 유대 처녀들의 혼수품 목록에는 반드시 좋은 향유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나드 향유 한 근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가룟 유다 추산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하루 1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만 잡으면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고요. 요즘 시세로 보통 1일 노동자, 1일 잡부의 일당이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적게 잡아서 3천만 원. 요즘 시세로 하면 6천만 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향유인 거죠. 저는 그러한 이 6천만 원가량의 그런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가지고 머리로 닦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아깝다 이 생각 들죠. 저도 이 본문을 늘 읽을 때마다 나도 정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인가 보다. 왜? 아깝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이 6천만 원짜리인데 그거를 부어가지고 예수님 발에 머리털을 닦고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주위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미친 짓이다 이렇게 아마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옆에 사람이 보기에는 미친 짓인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가 한 이 일에 대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기뻐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주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마리아의 그런 행동을 기뻐하셨을까? 그것은 이 헌신의 행위에 담긴 이 마리아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을 엄청 비싼 것을 나를 위해 이렇게 뭐 사용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사랑하는 연인들의 행동은 때때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어떨 때 보면 미친 짓 같아요. 제가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전도사 시절에 그때 당시에 그 동기 지금 이제 목사님이죠.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과 그 연애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 목사님은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사모님 아직은 결혼은 안 했지만 그때 여자친구죠. 그 여자친구는 전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전주가 원래 집이에요. 전주가 고향인데. 근데 이제 서울에서 한참 혼자 사역을 하다가 보면 밤에 갑자기 그 여자친구가 엄청 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전화를 해서 나 지금 내려간다. 기다려라. 이렇게 하면서 밤새도록 이 차를 몰고 서울에서 전주까지 고속도로로 막 달려가서 새벽에 도착해서 그 집 앞에서 차 속에서 잠깐 만나고 한두 시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날이 밝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들여보내고 다시 이제 차를 몰고 서울로 막 올라오고 그런 일들을 상당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려갈 때는 여자친구를 보고 싶은 마음에 막 정신없이 막 달려가다 보니까 그냥 쉽게 내려가는데 여자친구를 만나고 이제 날이 새서 올라올 때는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이 하마터면 천국 갈 뻔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기를 내가 진짜 왜 그때는 내가 미쳤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도 보면 뭐 사랑하는 연인의 뭐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막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이 생일 축하해 막 한마디 하고 또 그냥 또 올라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물론 영화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계산해 보면 얼마나 그게 무의미한 일입니까? 예? 그거 한마디 말 한마디 하려고 이 몇만 원 뭐 10만 원 넘는 그런 이 차비를 들여가지고 내려가요. 또 케이크도 사고 그 케이크값 밤새 왔다 갔다 했으니 얼마나 또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과 정성에 비하면 결과는 너무 허무해요. 생일 축하해 하고 한번 안아주고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인 입장에서 계산해 보면 그거 정말 허무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생일 축하를 받은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감동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묻지 않아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고 또 주어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게 사랑이잖아요. 잘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합니다. 마리아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 그 이상이었어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오라비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은 자칫 법적인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고아가 될 뻔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참한 지경에서 구해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 집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집안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그리고 3남매가 함께 사는데 다 장성한 성인들이지만 다 결혼은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는 남자들만이
법적인 권한을 갖고 직업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였죠. 왜? 고아는 아버지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는 고아나 과부는요, 전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뭐 법적인 권한을 이렇게 행사할 수도 없어요. 왜? 여자들은 그때 당시에 술을 세는데도 포함이 안 됐단 말이에요. 또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도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법적인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여자들은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사로의 집안은 이 나사로가 가장이고 나사로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사로가 죽어버리면 장성한 성인이라고 해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고아나 과부와 똑같은 그런 처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사로가 죽은 것은 이 가정에 엄청나게 큰 일인 거예요. 지금 그냥 단순히 오빠가 죽었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빠가 진짜 죽었어요. 그러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가 지금 찾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그들이 예수님은 완전히 생명의 은인인 거죠. 생명의 은인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완전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이 누구보다도 더 깊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 정말 비싸서 드리지 못할 것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자신의 지금 목숨마저도 걸고 사실 이 잔치를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제 마리아의 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아까운 향유를 6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아까운 향유를 그것도 예수님 발에 부어가지고 머리를 닦고 그 쓸데없는 일에 사용했단 말이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좋은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고, 이 마리다의 마음은 정말로 거기에 대한 예수님 앞에 그런 사랑을, 자신의 헌신을 깊이 담아서 표현한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잖아요. 하늘의 보호자의 영광도 내놓으신 분이고, 그죠? 또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값을 따지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것이라도 주님 앞에 다 내어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2017년 이후에 우리나라 전체 종교인 인구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작년 통계에 보면 무종교인이 63%, 종교인이 37%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종교가 있는 사람이 40%가 안 돼요. 그러니까 60% 이상이 아예 무종교,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점점 우리나라가요, 탈종교화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인구도 2012년에 22%를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요, 계속해서 감소해서 작년에는 16%를 기록을 했고, 그나마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10% 내외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종교가 기독교라고 답한 사람들 중에 3분의 1 정도는, 그러니까 25%에서 30% 정도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교회에 출석한다는 거. 자기가 교회를 정해놓고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25%, 30%
기독교가 자기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현상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분위기가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면서 교회 출석률이 많이 떨어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 인구 중에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탈종교화되고 종교인들조차도 쉽고 편하게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기독교인들도 지금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수치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더 누구나 더 쉽고 편하게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는 이 시대에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인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현저하게 그 힘과 영향력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득실을 계산하면서 자기 본위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인다 한들 그런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위대한 헌신이 위대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만들기 원한다면요, 여러분의 위대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서 위대한 전설이 되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어렸을 때 드릴 헌금이 없어서 헌금함에 자기 몸을 던짐으로써 위대한 전설이 되었어요. 어렸을 때 헌금이 없으니까 자기를 헌금한다고 자기를 이렇게 냈대요. 그게 리빙스턴 선교사의 일화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는 명문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요, 26살의 젊은 나이에 그때 당시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던 그런 땅끝의 나라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함으로써 향후 10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빨리 성장한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위대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헌신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는 것에서부터 그 헌신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러니까 즉 은혜 받은 자만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헌신하려고 하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흉내를 내려다 보면 자기를 속이고 또 사람들을 속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향유를 완전히 쏟아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의 근거, 은혜의 근거가 아니고서는 완전히 쏟아붓는 헌신이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희생이에요. 헌신은. 그러니까 진정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이 힘들고 귀찮아도 자녀들을 먹이고 또 필요를 공급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몸만 생각할 것 같으면요, 귀찮아서도 못하고 힘들어서도 못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막 정말 몸은 죽겠는데, 막 피곤해 죽겠는데, 힘든데 그래도 하잖아요. 그게 사랑에서 나온 헌신, 사랑에서 나온 자기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신은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쏟아붓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표현처럼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제라는 게 뭡니까?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 중에서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이렇게 액체류, 포도나 기름을 하나님 앞에 그냥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부는 거, 땅에다가 막 이렇게 부어버려요. 또 제단에다 막 부어버려요. 이게 사실은 좀
아깝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 마트에 가가지고 콜라를 사가지고 갖고 와서 땅에다가 칼칼칼 부어버려요. 그럼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또 그냥 생수 한 병 갖고 땅에다가 그냥 막 다 부어버려도 그것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전제라는 게 뭐냐면 일면 아깝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 이게 전제인 거거든요. 근데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일면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쏟아붓는 거, 이것이 바로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혼숙감이라고 해도 6천만 원짜리 되는 그런 귀한 향유라고 해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신 아낌없이 그것을 부어드리면서 기뻐하는 거. 자기의 아까운 것을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 이게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헌신을 요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표현은 헌신적인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헌신의 표현이 없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요, 헌신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더 절실히 깊이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속에서 날마다 감격하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그냥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치 자녀를 사랑하면 내가 힘들고 귀찮아도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게 되면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의 문제는요, 가장 사랑이 키워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헌신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그만큼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시급한 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그 사랑을 붙들고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정말로 위대한 헌신자로서 위대한 전설로 남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